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대가 되는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헤롯의 계획을 아시고 요셉을 시켜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에 따른 것인데요. 오늘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에 따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이 동방 박사의 외침으로 인해서 잠잠했던 예루살렘이요, 어떻게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헤롯 왕궁에는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나는 일이 없었어요.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헤롯 왕은요, 지금 다윗 왕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듬의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의 그 권세자들과 친하고 또 그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침으로 이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헤롯 왕은요, 정통성이 없습니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정통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요,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말을 들을 때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왜 저 아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자라나게 되어지면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가요? 왕의 자리가 위태하게 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헤롯 왕은요, 이 아기로 지금 태어난 메시아가 이제 지금 태어난 유대 왕이 장성해서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질 때 이제 그들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그 아이를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동방 박사도 그러겠다라고 길을 떠났고요. 결국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그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으로 가지 말라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아기 메시아가 어디에서 살고 있더라, 어디에 있더라.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들이 돌아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이제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주변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 왕이 시키는 대로 가서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잃은 집에서는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어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 라마에서 여인들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 소리가 오늘 그 아기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왕의 그 행동으로 오늘 그 많은 아이가 죽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그 왕권 어떻게 우리에게 천년 왕국의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 내 아이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죽임을 당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메시아에 대한 감정은 어떨까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메시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이 사실은요,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도 오셔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기보다는 메시아가 왔으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어야지 왜 아이가 죽임을 당하느냐고.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항상 누리기 원하는데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 누리기 위해서는 희생도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희생 없이 누리려고 합니다. 또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모세를 나는 못 간다라고 했던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마침내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모세가 행했던 이적, 지팡이를 던졌다가 다시 그 지팡이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그 뱀이 두려워해서 피하게 되어질 때 모세가 다시 그 뱀을 집어서 지팡이를 만드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 나병이 들었고 다시 품에 넣었다 뺐더니 손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었을 때 온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라고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무엇을요? 야, 이제 우리가 해방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바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유대인들이 참 시간 게을러서 또 할 짓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 하면서 전에는 그 벽돌 구울 때 모든 필요한 재료를 주면서 구라 했는데 이젠 재료도 주지 않고요. 야, 저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헛된 생각한다면서 벽돌을 구울 때에 어떻게 해요? 예전에 주었던 재료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구해서 벽돌 구우라는 그러한 고역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처음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을 것을 기대했던 그들이 이제 돌아온 것이 뭐예요? 손해였습니다. 더 큰 고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메시아를 포기합니다. 다른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오늘도 마귀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요. 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옛 모습, 옛 생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기쁨, 즐거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에 따른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 잘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뭐라고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내 삶에 채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힘들어요. 어렵게 합니다. 쉽게 알아야 돼요. 아니, 안 돼. 그러니까 어렵게 하면서 결국에는 주저앉습니다. 오늘 나를 내려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를 때요, 어려움 있어요. 내려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누구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누구 작전이라고요? 사단의 작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삶 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걸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